어제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빌립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어서 이제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글을 읽는 거죠. 글을.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얘기하시니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열심히 달려갑니다. 수레를 타고 가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가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 읽는 걸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다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이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역사가 들어가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관점이 있게 성경을 풀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면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과 선배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교회는 안 다녀요.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유교의 경전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의 경전도 함께 읽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관점이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건데 철저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요즘 아주 중요하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어성경 읽어지네, 이것은 하나님을 왕의 관점으로 푸는 겁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거든요. 지난번에 자두 사모님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성경을 풀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풀었는데 왜 기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읽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형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뻔히 알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뻔히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 신약 성경도 없죠.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에게 물어보죠. 여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3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따라합시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더니 내시가 마침 물이 나타나니까 내가 세례받겠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이라고 써 있고, 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내려가란 말이죠. 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겠다 빌립에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빌립은 이제 그 자리에 사라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아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지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이제는 신약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의 흔적이,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왕성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또 다시 이제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관점을 한번 좀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쭉 풀어나갈 수 있죠. 전체를. 이게 설교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쭉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물론 제가 자세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절 한 줄 풀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관찰하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훈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설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내용 보면은 그냥 쭉 풀어나가면은요 주제가 많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지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 또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가지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마음에 감동을 하시기를, 너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한번 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쪽으로 쭉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걸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가 있네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뭐라고 감동하시죠? 수레가 보이지? 그 수레로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전도, 빌립의 전도, 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전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빌립은 그 음성에 단지 순종해서 일어나 갔을 뿐입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전도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고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라고 하는 길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는 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열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단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수레로 나아가라, 수레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레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이겠죠.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수레에 함께 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본인은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의 마음속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빌립은 그가 질문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가 도살죄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것과 같다. 그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해 주는 거예요. 답변. 아는 대로 대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해 줬더니 물을 보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빌립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런 빌립은 철저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가사 쪽으로 갔고, 수레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수레 가까이 갔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라고 해서 탔고, 그리고 물이 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줬고,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마음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갔던 것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역할이 끝나니까 성령께서도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아소도로 가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 아소도에 가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예비하신 영혼에게 접근을 했고, 그 예비하신 영혼이 또 무언가를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나가는 이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단지 순종할 뿐이었던 그런 전도를 빌립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전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전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사업이나 직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고 또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또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전도가 되는 거고, 또 그게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명한 이 고구마 전도라는 그 전도가 있잖아요. 전도는 뭐냐,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보는 것과 똑같다.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은 고구마는 안 들어가겠죠. 에이, 안 익었네.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찔러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고구마를 또 찔러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조금 들어가네. 그럼 조금 익은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고구마가 푹 익으면 이게 젓가락으로 찔리면 푹 들어가는 거죠. 익은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거절했다고 슬퍼할,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아직 때가 안 된 걸 어떡하겠어요. 때가 안 된 거를. 설익은 감을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안 된 걸 어떡하겠습니까? 꾸준히 순종하는 가운데 또 찔러보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찾아가고 또 초청하고, 또 그러면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오히려 더 반기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전도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전도다 그러거든요. 선교도 전도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순종함으로 이번 새생명축제에 큰 승리가 있길 바라고, 새생명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도를 배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기도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덮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전도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성령에 감동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